다 같이 창세기 47장 5절에서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이 자리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학부 2024년 대학부를 섬기고 있고 또 2025년도에는 또 대학 청년이 또 함께 하나 되어지도록 김삼 목사님과 함께 또 섬기게 된 홍아람 전도사입니다. 정말 교회와 또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또 개인을 살리는 일에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최고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성경도 보시면서 야곱과 요셉이 함께 이 걸어왔던 그 길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연령대가 20대하고 30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뿐만 아니고요. 우리 하나교회에 있는 대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이런 시대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진짜 살리는 자로 한 명 한 명이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과 또 지역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냥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재난 영화도 보면은 재난이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는 저렇게 해야 된다. 마음이 다 흩어지는 순간 재난이 진짜 재난이 되어져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이 교회 위기 시대 때에 사실 더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 흩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개개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시대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재앙이 현장을 덮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가장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생 따로, 청년은 청년 따로, 그렇게 되어져서는 우리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120명과 또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138의 그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여 힘을 썼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 또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 우리 눈앞까지 와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각자 지금 자기 사는데 바빠요. 교회, 불신자들 세상은 교회 무시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또 개개인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시대의 핍박 시대 동안에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교회도 대학 청년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나 되어지면서 정말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뜨겁게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도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이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어지고 성령 인도 받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이것이 든든하게 우리 안에 근본이 되고 뿌리 내려져야, 그래야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 마음이 일어나고 또 힘든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2025년도는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하자 하면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대학 청년이 새롭게 정말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오고 또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내가 내 인생을 말씀 들으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신앙생활 시작은 나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먼저 복음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가 힘듦 속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뭘 열심히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해도 사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누구 힘들고 누구 또 뭐 안 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 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오셨구나.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겠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한 은혜의 복음, 여기서 시작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진짜 참 행복이 보여지는 거고,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오는 거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아서 내가 감사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대로 응답이 되면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들 자식들을 놓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잘 됐더라. 우리는 다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 안에서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서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까? 열심히 야곱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과 여정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인도해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꿈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인도받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요셉도 자기가 뭐 노예로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애국 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찌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인도받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꿈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또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요셉도 그렇게 인도받아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요셉의 그 여정을 함께 볼 건데요. 요셉의 삶을 근데 요셉의 삶을 함께 볼 거지만 이 나라는 거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자기가 원치 않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처음 집을 나왔는데 거기가 노예라는 현장이었어요. 우리 대학생들 안에서도 또 일하는 랩런트들이 있고, 또 청년이 되면 또 사회에 가잖아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정말 노예 생활처럼 보고 있으면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학생들도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 또 회사 들어간 거,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학생들은 오늘 하루 잘 지나가면 그게 형통한 것이고, 또 취직하고 나면 오늘 칼퇴했네. 이게 우리에게는 형통한 것이고, 또 주말이 오면 그게 또 우리에게 형통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불타는 금요일, 지금까지 열심히 일주일 살았으니까 불타는 금요일. 요셉이 여기에 나와 있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요셉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완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는 거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내 인생을 두고, 늘 반복되는 내 루틴 속에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노예의 현장, 이런 삶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노예의 삶. 불신자들은 오죽하면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까? 언제 그 삶이 끊어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노예에서 형통한 자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축복이에요. 다른 데서 참된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것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부딪히고 있구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우리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아니, 왜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닌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요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방법이고 또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막 잘 돼서 내가 막 대단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보디발 장군이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더라. 우리는 세상의 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뜻인 계획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복을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이 성령인도 받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나에게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소유물이 많이 생기게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축복. 그게 요셉을 위하여.
억울하게 누명 씌어서 감옥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똑같은 축복을,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성령 인도 받아가면 그게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 성령 인도 받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령 인도 받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지가 아니라고요. 이게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요셉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응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 정말 성령 인도가 아니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른데. 요셉이 걸어갔던 여정입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죠. 어릴 때 붙잡았던 언약대로 요셉의 인생은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어요. 나름대로의 야곱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서 채색 옷을 입었겠죠. 잘 되라고. 그 옷 찢겨졌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냐? 야곱이 마음에 간직했던 그 요셉의 언약대로 요셉도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냐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전부 다예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현장으로 갔습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또 총리 앞으로. 총리가 되어졌죠. 총리까지가 응답이 아닙니다. 과정이고 준비예요. 어떤 과정이고 준비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총리가 돼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축복을 누렸어요. 내가 노예로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 인도 속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뭐 좀 잘 돼야 뭐 해야지, 좀 잘생기고 멋있고 그래야 전도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또 총리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누렸던 게 뭐냐면 절대 주권을 믿고 성령 인도 받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과 그 모든 후대들이 그 요셉이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노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접받으면서 기름진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지죠. 요셉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후대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 7절에 바로왕이 야곱에게 축복받는, 바로왕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적으로, 근데 바로왕이 야곱에게 축복받는 엄청난 일이 그 길을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전도와 선교의 길이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는 그 하루하루가 전도와 선교의 길이 되어져요. 그 길을 따라 누가 오냐면 후대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하루하루 성령 인도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 길을 후대들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교육자들도 야곱이었던 교육자도 그 길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성령 인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별일 있겠냐? 내가 뭐 할 수 있겠냐가 아니에요. 요셉도 그 길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요셉처럼 성령 인도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를 들면 김사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회사의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게 회사가 살아나는 길이고 그게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라는 건 영어로 successful man이라고 해요. 성공한 자. 성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이 가졌던 그 성공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요셉이 누렸던 그 성공과 가졌던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3번이에요. 이런 요셉의 한 가문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 중요한 사건 앞에 야곱이 이 중요한 사건 앞에 야곱의 중요한 시간표를 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 어떤 지역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치고 내려와서 살았던 지역이 머물렀던 지역이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고 난 이후에 살았던 지역이 브엘세바. 이삭은 셈의 근원의 축복을 찾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은 팥죽 팔아서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어온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세 사건 모두 다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오늘 이 4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데 기근이 오고 내가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맞나?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때 브엘세바라는 이 지역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힘든 시간 많잖아요. 어려운 시간 많잖아요. 친구들, 가족들, 뭐 여러 시간들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하게 인도받아 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기준되어 인도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가셔야 돼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중요한 시간표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누구에게 걸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때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불렀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치열하게 살던 그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장자해 보겠다고 에서형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속이는 자, 속이면서 비열하게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인생, 그 이름을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이 이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때도 야곱아, 야곱아 네가 그렇게 부족할 때에도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지 않았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냐.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부르셨잖아요. 내 모습은 이럴지언정.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셔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부르셨습니다. 능력, 행함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중요한 사건을 두고 브엘세바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받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흑암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때 모든 재앙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야곱 가족과 요셉이 머물렀던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족들을 불러와라,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 했던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지만 좋은 땅이에요. 근데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그 고센 땅에 무엇이 있었냐면 라암셋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라암셋이라는 건 애굽의 대표적인 신 중 하나 라,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 거기가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야곱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 오게 되죠. 그때에 야곱이 당연히 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언약을 받은 야곱이 당연히 바로 왕 앞에서는 형들에게 얘기했겠죠. 이 언약을.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왕은 야 너희들 이제 여기 고센 땅에 계속 머물러. 어떤 곳이요? 좋은 땅인데 우상의 땅이에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이때 형들이 그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7장 4절에 보면 거류하였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 해요.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의 원어로 보면 구르라고 해요.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갈 거다.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은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이 형들은 우리는 잠시 여기에 머물다 갈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그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세상 문화에 머물 것을. 무슨 주일날 교회냐? 무슨 그리스도냐? 일하고 돈 벌고 네 재밌는 거 즐거운 거 해야지. 무슨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요구할 거예요.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고. 네 준비해야지. 여기 좋은 땅에 있어야지. 요구할 겁니다. 그때 형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야곱, 너로 거기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들도 이 야곱과 요셉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25년 걸어갈 길을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한다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아가며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 성공이에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대학 청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